하나님 말씀 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외식을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도 여러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기대함으로 행복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도 참된 유익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즐기고 잘 받아 드셔서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받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야고보서 말씀은 행함을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행함이 중요한 것은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을 소유한 자라면 어떤 행함으로 드러나는가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어 말하는 그 사람의 행함을 볼 때 그 사람이 하는 말과 같이 행함과 믿음이 일치하는 행함인가 아닌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 믿음이 행함하고 일치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즐겨 사 먹고 있는 달걀은 겉모양은 같을지라도 다 똑같은 달걀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달걀이 있고 생명이 없는 무정란 달걀이 있습니다. 그런데 슈퍼에 나와 있는 거의 90% 이상의 달걀은 생명이 없는 무정란입니다. 생명이 있는 유정란은 품으면 병아리가 태어나지만 생명이 없는 슈퍼에서 파는 무정란은 아무리 품어도 생명을 가진 병아리가 결코 태어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무정란은 품으면 품을수록 썩어버립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썩어버립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없느냐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달걀을 보면 몰라요. 그죠?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품어봐야.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겉모습은 같아요. 예배 드리고 있는 겉모습은 다 똑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실제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삶에서 드러나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 생명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단순하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본질을 묻는 아주 강한 질문입니다. 너에게 진짜 참 믿음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믿음 따로 행함 따로 분리될 수가 없고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개떡같이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음의 유익에 대해서 직접적인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단순한 우리 입술의 말의 고백만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실제적인 내 삶의 변화나 구원의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나 여러 로마서나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수도 없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14절은 행함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행함이 없거나 행함이 부족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행함이 없다면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원도 없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그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나와야 함을 우리들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님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고 하는 믿음이 나가 믿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실제인지 허상인지 내 믿음이 인정받을 만한지 아니면 나만의 착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을 아는 방법은 성령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 것. 우리 한번 마태복음 12장 33절 34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믿음의 실체는 10배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 믿음의 삶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자기 자신도 구원받고 다른 사람도 구원의 손길을 주므로 모두에게 유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럼 믿음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이상 놀랍고 큰 복은 없습니다. 저는 어제도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55살밖에 안 돼요. 한 달 전에 목사님으로부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기도 부탁하는. 병원에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위암 말기라는 거예요. 한 달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한 달 만에 어저께 7시 56분에 돌아가셨다.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거는 그 목사님이 나에게 카톡을 보내면서 어떤 말로 보냈냐면 빛의 나라인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 아니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이 사모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종종 저한테 찬양을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이 사모님이 몸이 안 좋으시니까, 항상 몸이 안 좋았으니까, 안 좋으시니까 항상 찬양 속에 살았구나. 그 소식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듣다가 은혜가 되면 막 나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찬양을.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분의 죽음이 저주가 아니에요. 축복받으신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고 가족도 구원받고 이웃에게 구원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거 이상 더 큰 복이 없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유익이 없다는 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구원의 뿌리라면 행함은 구원의 열매로 나타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찬양을 흥얼흥얼 한다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했은 그 시인한 대로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사람, 그 뜻대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 그래서 난 천국 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그 믿음에는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뭘 믿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그래요. 그잖아요? 그런데 말로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행함으로 어떻게? 자기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또한 그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긍휼과 사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그런데 우리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래서 15, 16절을 말씀하는 거예요. 15절 본문 15, 16절 같이 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말로만 도와주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함이 있을 때 진정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공허한 애침일 뿐이에요. 실제적인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말은 잘해, 말들은 잘해.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저 크리스찬들 예수 믿는 것들은 죽으면 입만 둥둥 떠다닐 거예요. 입만 살아있을 거예요. 말만 한다는 거예요. 말만. 행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행함? 사랑과 긍휼.
말만 참 잘한다는 것은 믿음이 인도라 하면서 행함으로 유익을 전혀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자기 자신은 믿음이 있는 자인 줄 착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17절에 오늘 본문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더하기 행함이 아니라, 열어주실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있으면 플러스 행함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은 이꼬르 행함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당연히 있다는 건가. 믿음에다가 행함을 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믿음에다가 행함을 더하기를 해요.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행함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잖아요.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웃 사랑과 긍휼의 행함이 내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난 믿음이 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래서 난 믿음이 있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행함이 없는, 즉 사랑과 긍휼이 없는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자기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해도 내 삶에 사랑과 긍휼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마태복음 좀 깁니다. 7장 16절 20절 말씀 봅니다. 천천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행함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내 삶에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에서 사랑과 긍휼의 열매가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스스로를 속이는 헛된 믿음일 뿐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평소의 행함은 우리 믿음의 실상을 보여주는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저나 여러분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열매가 없으니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말을 한다 해도 실상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평생 교회에 다녔다 해서 구원 받는 거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랜 교회에 다녔다고 해도 행함이 없으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 구원받는 자가 없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그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어떻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형제에게 불의한 짓을 하거나 형제를 말과 행동으로 괴롭힌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가 형제를 사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것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고 품어주게 되고 불쌍하는데 어떻게 이해가 안 됩니까? 있잖아요. 나는 이해 못해 하는 건 뭐예요? 불쌍히 여기지 않는 거죠. 긍휼이 없는 거죠. 어느 작은 마을에 한 노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신실한 믿음을 가진 노부부였어요. 그런데 형편이 너무 가난해서 끼니를 걱정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의 교회 청년이 이 노부부의 사정을 듣고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돌봐 주실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 말을 믿고 기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봐 주실 것입니다. 그러고는 말만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것도 필요해요. 때로는. 그러나 노부부에게는 여전히 끼니 걱정을 해야 했고 어려움은 그대로였습니다. 며칠 후 다른 한 성도가 그 노부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 성도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국과 밥을 가져와서 식탁 위에 놓고는 조용히 함께 기도하며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노부부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 우리를 돌보셨군요. 말을 돌보실 것입니다. 말을 해줄 필요가 없죠. 그 노부부의 입에서 나온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군요. 첫 번째 청년은 입술로만 믿음을 말했지만 실제로 아무런 행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성도는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여서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필요하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고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필요한 것,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지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서도 도와주지 않을 정도로 차가운 냉렬한 인간이라면 그것이 참 믿음인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하라
하지 말라 차원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알고 믿으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은 내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잊고 살라는 뜻이죠. 그럼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내가 받은 구원의 그 사랑과 긍휼을 내가 진정으로 알고 믿고 있고 받았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누리고, 그리고 우리가 긍휼과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그 믿음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구원받은 믿음의 증거이고, 이런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율법이 시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자연적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었다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예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믿음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나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교회를 나오지만 그걸로 만족해요. 나이가 더 힘들대. 나를 왜 안 도와주냐? 다른 사람들이 왜 나를 안 도와줘? 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없는 것 가지고 도와주라는 거 아니에요. 있는 것 안에서 행함으로 나타내는 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선물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주신 그 선물인 믿음에는 행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는 죽은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땅 속에서 그 씨앗이 뿌리가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은 믿음이 되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을 가질 것인가?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은 행함을 강조하는데 이것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또 선행이나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스스로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는다고? 그러면은 진짜 믿는지 한번 보자. 너희들의 한번 삶의 열매를 보자 하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참된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가를 너희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행위로서 그 믿음이 확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하고 착한 일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결코 내 마음대로 선하고 착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자들이 못 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알고, 내가 그 사랑과 긍휼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랑과 긍휼에 반응해서 그 사랑과 긍휼의 행위를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어 있는데, 이 행동을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착해서 이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선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니까 나는 구원 받았어, 구원 받았을 거야, 구원 받는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이 선하고 착한 행동을 통하여서 내가 어떤 보상이나 보답을 받으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서,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랍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내가 빚을 너무 많이 져서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사랑과 긍휼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행함이에요.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이란 결코 대립할 수가 없어요. 더하는 것이 아니고 행함을 가지고 나의 행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했으면 그걸로 끝.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를 기준 삼아서 잣대로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자기의 행함을 점검하면서 사랑과 긍휼을 베풀 때 내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이렇게 부족한 마음, 미안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할 때 이것이 구원으로 이끄는 참된 믿음의 바른 행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까? 아니면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까? 그냥 말로만,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지옥은 안 가고 싶으니까 그냥 단순히 그렇게 아주 어리석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냥 나는 예수 믿어, 나는 교회를 다녀, 행함은 없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랑과 긍휼의 선한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삶이 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행함이 없으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 유익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더 굳건히 오늘 이 시간에 세워서 행함으로 실천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고 저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